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죠. 근데 순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분별을 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면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뜻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편리 따라 자기의 유익 따라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헬라어를 접근을 하고 히브리 원어를 접근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본문의 문맥상에 맞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뜻을 찾아서 해석해버리니까 이게 딴 방향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로 해석한다고 믿지 마세요. 헬라어로 해석하고 히브리어로 해석한다고 믿지 마세요. 성경 전체 문맥에서 틀리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원어로 해석하니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엉뚱한 이상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리 따라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해집니다. 지금 원어로 해석하니까 정확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하나에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어느 말씀이 거슬린다 그러면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하고 대립되거나 서로 엇갈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성령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해석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성경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어느 한 구절을 해석해도 성경 어느 구절하고 대립이 된다 그러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큐티를 아무리 해도 자기적으로 자기 생각을 아무리 해석해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해도 성경 안에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 묵상을 하는 저자가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되어오는 것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을 그냥 성경을 봐야 돼요. 해석을 읽게 되면 해석한 사람들이 의해서 조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신학생들은요 성경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먼저 주석을 보거나 먼저 누가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안경이 되어져서 그걸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세우면 안 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참조만 하고 더 성경적인 것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힘들어집니다. 거기서 신앙의 인격도 생기는 겁니다. 세상 인격도 생기는 것처럼 믿음 생활의 인격도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신앙생활을 해서도 서로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타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툼을 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다투는 거예요. 아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싸우나, 예수 믿는 가정에 이렇게 맨날 분쟁이 일어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진리를 서로 아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결혼했다, 싸움이 시작이에요.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배우자로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미 포기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뭐 서로 가치관이 맞다, 생각이 맞다, 뭐 취미가 맞다, 뭐 그거는요 빙산의 일각이 불과해요. 그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하면 그 인생은 버나마나입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한다면 그를 믿음 생활하게 최소한 만드십시오. 예수를 믿게 만드십시오.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혼자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더 행복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하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 그 자체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누구 말을 듣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따르게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잘 믿고 가면 따라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똑바로 가면 내 열매가 벌써 다르구나.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따라오든가 하겠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끌고 가려면 힘들어요. 맨날 다툼이.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한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해요. 예수님은 내가 자유하기 원해요. 예수님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하라는 뜻은 헬라어로 오르토메토메오라는 단어인데 바르게 베어내다, 길을 내다, 길을 열다 그 뜻입니다. 아닌 것을 베어내어버리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아닌 것을 잘라내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을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말씀만이 이런 분별력을 갖게 돼요. 머리를 잘라도 머리카락에 여기가 벌써 끝이 갈라졌어요. 잘라내죠. 손상이 되었어요. 잘라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잘라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잘 잘라낼 걸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거룩하여 짐이라, 이 거룩함의 의미도 구별됨이에요. 행동이 구별된 행동을 하게 되고 생각과 마음의 행동과 모든 것이 구별된 생각을 갖게 되는 그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죠. 새 속에 물들 수가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은 말씀과 기도가 그의 영을 살려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생김으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씀, 우리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는 게 의해서 사람 체질도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체질을 바꾸려면 먹는 걸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몸의 체질을 바꾸려면 지금부터 먹는 것도 아무나 먹으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믿음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요, 좋은 교훈을 받아 먹어야 돼요. 바른 진리를 먹어야만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그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 자라는 과정에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 자란 성숙함이에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쭉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성숙하게 되죠. 그 성숙감은요, 자동으로 입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옳은 말을 해주니까. 그럼 예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바른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옳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뭐냐? 분별은 뭐냐? 바르게 바라보다. 바르게 시선을 그에게 바라봄으로 옳은지 틀린지 그릇된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그에게 길러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그들은 지각이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별해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눈을 가져야 돼요. 환경적으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이 돼요?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별하기 때문에 따라갈 사람과 따라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자리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 정도까지면 상대했구나.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네.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겠구나.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어디 가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상관없어.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분별해 내기를 원해요. 나는 술 안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친구들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먹게 됩니다. 술 냄새, 냄새, 그러는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술 냄새가 친근해질 때가 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풍습을 배울까 봐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멀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들이 사도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따로 세운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 앞의 뜻을 모르면 이처럼 자신 안에 맹종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됐죠.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보낼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이방인에게 보낸 하나님 뜻이람을 계시해 주신 게 그때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말씀에 내려놓고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 생각 안에 잠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분별할 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옆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진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이 열린 만큼, 눈이 밝은 만큼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눈, 말씀을 아는 만큼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시력과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분별이 우리 안에 있어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라보는 시선을 달라지게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사람이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바라보는 눈의 시선이 없구나.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전하게 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호,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리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두둥실 넘어가기만 하지 바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 목사님이에요 소개하잖아요. 아, 이분이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분이 목사님인지 선교사인지?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처음부터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말씀이 없으면은 그러세요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어디 선교했어요? 아프리카 어디요? 그랬어요. 어둠은 그렇게 사람들을 접근하고 미혹합니다.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점점점 되어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안타깝게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만 탄식하며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로 오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스케줄이 있어도 먼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지 아니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두고 산다는 걸 보여주지 아니하면 수요 예배니 금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예배만 드리고도 이렇게 기뻐하는 부모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걸 본받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일 예배는 중요하고 수요 금요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드려야 할 예배가 돼야 되지요. 그러나 직장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 마음이 가장 아쉽단다. 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못 드리러 가는 너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만이 믿음의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데도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TV나 보고 있고 그런 자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연한 것처럼 말해주는 우리의 아니란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어둠의 세상 신이 지배하는 지식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영적인 분별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기 이야기,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 사람 영은 어떨지 몰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은 분별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속고 우리는 서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마지막 때는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외칠 수 있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죠.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동치 않은 믿음의 사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의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쓴 사람 있죠. 지나가다 차가 부딪혔는데 저 차는 왜 부딪혔을까? 집에 와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글쎄 왜 차가 그렇게 부딪혔지? 이해할 수 없네. 차 조심 운전하지. 사람은 안에 탔나? 몇 명 탔나? 다쳤을까? 어떻게 다쳤을까? 내일 병원에 가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원수 마귀는 쓸데없는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서 아닌 것은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분별을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먹을 것만, 내가 소화할 것만 받아 먹으라는 의미예요. 분별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내가 살기 원해. 못 먹을 건 먹고 너가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분별하기 원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분별하기 위한 것은 너라도 행복하기 원한다는 거죠. 너라도 기쁨을 놓치지 마라. 너라도 믿음 지키면 되지 않느냐. 너만큼이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행복한 자로 주님은 서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아, 너 그게 왜 신경 쓰고 그게 말대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받아치고 뭐 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연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새 연구해. 다음에 말싸움 이겨버려야지.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연구를 해요? 한 번에 그냥 한마디에 그냥 보내버려야지. 육으로 육을 대응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신의 영이 먼저 죽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그게. 그러니까 육은 육으로 항상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딸을 이겨야 돼. 이놈의 딸, 내가 이번에 오늘은 어떻게 내가 이길 거야. 벼르고 있어. 딸은 가만히 있나? 엄마를 이길 거야. 공부를 안 하고 학원에 가서 연구만 하고. 우리 엄마를 내가 이길 거야. 또 아들들은 그러지. 아빠를 이겨버릴 거야. 서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연구만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른 분별을 해서 살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그러지 않아. 너 발톱 굵다. 네 잘났다. 그 말은 뭐 네가 이겼다 그래? 알았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내릴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잘라버리고 말이 아닌 거는 그냥 대응하지 않고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뭐예요? 약점을 공격해.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여러분 마음을 확 죽여버립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여러분 말을 탁 길을 확 죽여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뭐로 죽어요? 부유함에 죽어버려요. 똑같이 일하는데 집이 몇 채도 안 보고 아파트가 뭐 몇 채도 안 보고 그걸로 막 길을 팍 죽여버려요. 따라합시다. 천국에 가면 나는 더 큰 부자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최고 부자입니다. 실제로 그게 믿어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 이거 차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해요? 그 아파트 그거 뭐 자랑을 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면 진짜 나는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진짜 좋은 것을 몰라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용하는 것이 아니다. 없어질 거 가지고 뭘 자랑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다 없어집니다. 왜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지기 지가 먼저 죽어요. 영원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니 보이는 것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죠.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준다고 그랬죠.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이 세상 걸 준다고 해서 눈을 깜빡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세상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혹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고 사는 자, 그걸 소유한 자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진리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알게 하신다. 뭐 계시적으로 알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교회도 갈 필요 없고 나는 뭐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거냐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래서 미혹에 속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앞구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가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걸 굳이 왜요? 성령님이 미혹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앞부분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진리를 알게 함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혹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고 그 뜻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지. 그 기름 부음의 상징이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처럼 기름 부음 받고, 그 말은 성령을 받고 그 뜻이에요. 성령님은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바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세상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합력하지 못하게 하고 동역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예수를 물리쳐버려야 돼요.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꾸 내가 내 안에 뭔가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물리쳐버려야 돼요.
부부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미운 마음 원수마귀가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어둠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세대 차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세대 차이가 없어요. 원래 교묘하게 어둠들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무슨 세대 차이가 있어요? 말씀 안에 무슨 세대 차이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사람 생각, 세상의 생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진리는 성령 하나 되게 만들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세대 차이가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 생각이에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무슨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데 세대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부모 자식과 하나 되게 되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를 좀 믿습니다. 세대 차이 없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나하고 마치 나한테 맞춰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 따라와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는 예수님 쫓아라. 나도 예수님 따른다. 너도 말씀 쫓아가라. 나도 말씀 쫓아간다. 오직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게 되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향해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화목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오늘 뜻을 보니까 화해시키다, 스스로 화해하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다, 스스로 자신을 변경하다 그 뜻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꾸고 하나 되려고 그러고 안 바꾸고 화목하는 게 문제죠. 나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변경시키는 걸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나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나 식당을 보면요 자꾸 부지를 바꿔 바로 바꿔 계절에 맞다 바꾸고 사람들의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잘 바꿔 체인지를 시켜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체인지를 자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말씀만 바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내 생각을 바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닌가벼 버려. 어제 보니까 저기 뒤에 보니까 둥그레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둥그레차 많이 먹이라고 엄청 많이 사놔놨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둥글둥글해져요. 잘 굴러다녀. 여러분 믿음이 은혜가 임해서 둥글둥글해지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둥글둥글해져야 돼.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그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는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 자유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같이 나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모든 사람 부르고 계세요. 또 하나님 같이 나게 원한다. 같이 나도록 환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젤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요 그냥 불사르는 게 아니고 화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는 항상 체인지시키고 바꿀 수 있어요. 아, 내 생각이 틀렸네. 말씀을 통하여 보면 버리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게 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림이죠.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기 원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 찾는 분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한다면 항상 내가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니 내 기분 상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바꿔버려요. 기분. 그래 내 기분 기분 상하고 빨리 버려버리지. 속상함 빨리 버려버리지. 분노 이게 쓸모없는 분노 내 안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해. 빨리 버려버리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바꿔버려. 그냥 바로 바꿔버린 사람. 속상함도 바로바로 바꿔버린 사람. 한 번은 내가 분이 확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너 분이 가득 차 있구나. 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기 원한다. 그 순간 내가 확 하고 썼어요. 바로 내가 바꿔버렸어요. 분노가 바뀌지 않는데 그냥 웃으려니까 억지 웃으면 웃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 싹 다 내려버리고 버려버리고 생각 지워버리고 그래 예수님도 내가 웃자. 예수님도 내가 기뻐하자.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와, 내 영이 회복돼 버리는 거야 바로. 와, 내 영이 그냥 자유해져 버리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더 씻고 더 씻고 그래가지고 밤새도 고민하고 한번 쫓아가 말아.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입맛도 떨어지고 몸이 끙끙 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둠에 눌려가지고 끙끙 앓아. 할 말 못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자식이 분에 못 이겨서 끙끙 앓는 사람도 봤어 내가. 말을 해야겠는데 말을 못하겠고 혼자 그냥 그러지 마세요.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제 종의 멍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말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 못해요. 거기는 두려움이 존재해요. 사람을 조종하는 영이 역사예요. 네.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메시지가 강하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하는 종교생활, 그게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뭐와 같은지 알아요? 고등학교까지 막 학교 생활 중심으로 막 공부도 하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졸업하고 나니까 자유가 있네, 이제 알아서 내가 혼자 해야 되네. 그렇게 됐을 때 시간도 널널하지, 할 것도 많지.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런 위험성 없애기 위해서 그냥 믿음 생활도 학생처럼, 군대처럼 뭔가 규율에 매여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되고 했었죠.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 율법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주님을 찾고 스스로 주 앞에 나오고 스스로 주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진짜인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나태함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지 아니하면 방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멍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 3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겠지만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즉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죠.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자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 아래서 어렵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니라.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끊어져 버렸고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옳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야기를 해도 복음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참된 진리는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5절 6절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해요.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하나 보구나. 우리는 분별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미워할 필요 없어요. 리더십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왜 그렇게 굳이 말해야 되나? 그렇게 상처를 줘야 되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가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나중에 커지잖아요. 그럼 리더십 가운데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저분은 사랑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또 율법적 요소가 있구나. 그래서 율법적으로 정죄 판단하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우리는 분별하는 거지 그걸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는 않죠. 우리는 분별하는 거지. 분별하는 이유는 뭐예요? 배울 것과 배우지 말을 것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따르면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목사님들 밑에 약 20여 년 동안 부의생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저거 배우면 안 된다. 넌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너 취할 거면 취해라. 그걸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저런 공헌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일일이 하나님 시청과 교육을 하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내가 바르게 분별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이 자유하는 걸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참된 것을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기 뒤에 계시지만 어느 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교회 싸웠어요. 아버지는 교회 가지 마라, 어머니는 교회 간다. 믿음 생활 때문에 싸웠어요. 그게 맨날 며칠 계속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두 분 이혼하세요. 왜 힘들게 싸우면서 사세요? 내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 분별력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내가 봤을 때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싸우면서. 아빠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대로 그냥 혼자 사시면 되고 어머니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그 기쁨으로 그냥 열심히 혼자 사시면 되지 왜 살면서 그렇게 싸울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내 생각을 가지고 부모에게 상처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혼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말한 적이 다시 있었어요.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바른 분별을 갖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설득시켜서 이해를 막 시키죠. 자기 말이 옳다고 이해를 시키죠. 나는 내 말을 이렇게 이러니까 나는 이런 결과, 이런 결단, 이런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관심이 없죠. 자기에 맞는 말을 해준 사람 쫓아다니죠.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런 교회 쫓아다니고 그런 기도원 쫓아다니고 자기 말에 맞춰준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가는 것은 말씀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 원한다면 바른 분별을 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을 쳐 복종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 입은 자입니다. 내 새 사람은 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몸 안에 살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몸은 내 자신 것처럼 자신이 드러내지만 진짜 나는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속사람만이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 우리의 속사람,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헬라를 보면은 내 몸을 거치게 다루어, 내 몸을 학대하여, 그 뜻이에요. 근데 진짜 학대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거치게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즉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종하게 하면, 복종한다는 뜻이 바로 예속시키다 그 뜻이에요. 복종시키다, 예속시키다, 노예로 만들다. 이 몸을 노예로 만들다.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속사람이 예속시켜버려야 된다. 주의 영이 다스리고 우리 속사람이 다스리게끔 해야 된다. 우리 말씀에 다스리는 우리 육체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왜 계신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우리의 바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세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감정도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시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살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원하시고 나타내고 원하시고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라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